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갑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카카오라는 카카오톡의 회사죠.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카카오 회장 김범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6년 5월 27일 날짜인데, 직장이 아닌 업을 찾아라. 직장이 아닌 업을 찾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의 시기를 파란색으로 보시면 고용사회의 종말과 저성장을 한꺼번에 맞이한 시대다. 고용사회의 종말과 저성장의 시대를 한꺼번에 맞이했다. 사람은 덜 뽑고 뽑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뭔가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은 앞으로는 직장이 아닌 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열심히 경기를 준비한 축구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선 순간 야구장으로 경기장이 바뀐 것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이다. 알파고, AI, 4차 산업혁명 등이 미래 일자리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 환경은 아직 그대로다.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축구 선수인 줄 알고 축구를 평생 준비해 왔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필드에 나가 운동 경기를 하려고 들어서는 순간 축구장이 아닌 야구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김범수 회장의 말이 아주 유효적절합니다. 이 고용시장의 죽음. 이제는 회사들도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365만 원 매달 대기업이 신입사원 한 사람에게 교육을 위해서, 그 신입사원 한 사람이
자기 적성에 맞는, 그리고 자기만이 재미있고 즐겁게 감당할 그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월 월급 주는 거 말고 365만 원을 쓴다고 그래요.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365만 원을 3년 동안 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신입 대졸 사원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확률이 27%입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을 길러가지고 회사의 어떤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세우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 그 대기업에 취직한 대졸 사원이 1년 안에 27%가 그만둡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인가요? 그 지난 주일인가요? 저도 그거 다 보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좀 봤는데,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죠. 은밀하게 과감하게 요즘 것들의 사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 요즘 것들의 사표라는 그 제목에 보면 대부분 다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꿈의 발판이 되고 꿈을 꾸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줄 알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1년 6개월 만에 근데 노골적으로 자기가 어느 회사를 이렇게 퇴직했는지, 구글에 취직한 26살 자매도 있고, 24살인데 큰 박람회 바이어들 전문 통역을 하면서 대기업에 스카우트 됐다가 6개월 만에 그만둔 자매, 그런 어떤 이 얘기들 노골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제가 약 50번의 그런 다큐멘터리를 중간중간에 보면서 정말 현실을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성경에 보면요, 잠언 1장에 가보면 33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안일함을 추구하면 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omplacency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들어가 보면 이 탈무드에서는 이 complacency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만하면 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면서 배우기를 거절하고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삶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이 지금 이대로 가면 어디로 흘러갈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직장이 주어지면, 월급이 주어지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 가치와 자기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런 거 전혀 없이 안주하는 삶, 안주, complacency, 자기 만족.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나는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됐고, 남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사람. 그러다가 조금 더 월급을 좀 더 준다 하면 그 조금 더 주는 월급 쫓아가고, 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며 도대체 이 직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묻지를 않고 그날 그 하루의 삶으로 안주하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 잠언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긴장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들이 뭐냐면, 언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남겨진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내일이라도 전 인류적인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늘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내 문화들, 돈을 쓰는 습관들, 시간 관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 주님을 만날 것에 분명한 그 기준을 두고 내가 뭘 사든지 구입하든지 시간을 쓰든지 물질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변명과 핑계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엊그제 경주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전에 그때 운전 중이었는데 차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오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나라와 또 전쟁이 붙고 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난다 했으니까 주님 그냥 지금 오십시오. 그 한쪽에다 제 차를 세워두고 주님 오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안 오셨어요. 굉장히 섭섭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포항에 저희 이모님이 살고 계셔서, 사실 그 이모님과 저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신데 제 동생이 6개월 반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모 손에서 2년 반인가 3년 이모 말로는 자기가 키웠다고 하는데 자기가 키우긴 했었지. 제가 물어보면 젖을 물린 적 있냐고. 젖을 물린 적이 없대요. 젖 안 물렸으면 키운 거 아니지. 소젖 주면서 내한테 먹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하여튼 이모하고 가까운 관계인데, 이제 이모 포항 사니까 경주에 지진 났다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했더니, 안 그래도 이모가 지진 나가지고 우리 여기 흔들리고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럼 뭘까 했더니 그냥 그 길로 천국 갔어야 된다 했더니 이 새끼 아래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니 그분도 교회 권사신데 그렇게 믿음이 없대. 여러분, 오늘 이 땅 우리는, 오늘 내가 아무리 현재 최선을 다하고 산다 해도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일 밤이라도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전 인류적인 종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할부도 덥석덥석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오늘 만약에 60개월 무이자로 차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오늘 샀어요. 내일 팔면 그 할부금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빚이에요, 빚. 그런 건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시면 그 부르심에 순응하여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평가를 당하니까. 그런데 오늘 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안일함과 안주함을 추구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이 걸어갈, 우리 모두가 걸어갈 이 세상 형편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자기 관리를 묻고 동기부여된 사람을 찾고 자기만이 좋아할 그 자기 적성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정말 희생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회사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하고 서류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지를 않아요. 아예 찾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나의 영향력과 가치가 그런 것에 평가를 당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또 나를 또 고용하는 회사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필요해서 나를 쓰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일 참고 인내하고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돈 주니까.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기 쉽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있죠. desire, 다른 말로 나쁜 말로 lust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구가 뭡니까? 안 채워지면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욕구는 내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3일중 금식해보면 사람 머리가, 우리 김선영 말로는 사람 머리가 머핀으로 보인대요. 무슨 욕구가 지금 발정하는 겁니까? 식욕이, 이게 3일 금식을 해놓으니까 선영이 말로는, 선영이 어딨노? 선영이 자기가 직접 저한테,
사람 머리를 보는데 다 머핀으로 보이더래요. 머핀. 또 뭐가 또 치킨으로 보인다고 또 그 얘기했는데, 뭐냐면 안에서 무슨 욕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요구되죠. 그런 어떤 1차적인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2차적인 정서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은 이 정서적인 욕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심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자기가 올라서려는 그 악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욕구 그 자체는 이 죄선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줄여낼 수가 없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나 혹은 정서적인 인정받고 내 자신이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욕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돈은 없다면 먹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하려고 훔치게 되면 범죄가 되는 거죠. 내가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남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질타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네가 나에게 나를 존중해 주지 않냐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치정에 살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죽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욕구는 반드시 상위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 4차적인 욕구, 그 욕구 자체가 등위별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반드시 이 1차적인 욕구는 2차적인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욕구는 3차적인 욕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잘못 길들여진 욕구 해결 습관이 있다면, 잘못 길들여진 욕구 해결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욕구 해결, 그 1차적인 욕구에 2차적인 욕구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욕구에 지배를 받으면 2차적인 욕구조차도 해결하고 싶다면 그 너머의 그 이상의 욕구를 내가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욕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치르기로 시험 날짜를 잡아뒀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 동균이가 저한테 연락 와서 축구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축구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축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나보다 또 그 축구 욕구보다 더 높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욕구를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안 가죠. 그렇지 않아요? 욕구를 내가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크게 세 가지 욕구가 존재합니다. 많은 욕구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 욕구가,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육적 욕구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두 번째는 정서적인 욕구입니다. 나 자신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영적인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 안에다 새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새 영이 부어진 자리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것도 적절한 친구 관계를 세워두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정서적 욕구나 육적 욕구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영적 욕구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미래의 길에 대한, 정작 걸어가는 나는 모르는데 내 삶을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내 길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이, 꿈, 비전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욕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영적 욕구, 즉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욕구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될까요? 육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네들 욕구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영적인 욕구는 전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며 평생에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이 어딘지를 모르면서, 관심이 없으면서
안에서 발생하는 욕구들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건 먹는 대로 해결해야 되죠. 꿈도 비전도 없는 인간이 먹는 거 꾸역꾸역 처먹는 게 그게 사람이겠냐고. 그게 사람이겠냐고. 그러면서 뭔가 또 관계는 관계대로, 정서적인 욕구는 정서적인 욕구대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 해결 안 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해결시켜달라고. 재밌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 내 갈 길을 걸어가고 나만이 걸어갈 그 길을 전혀 이 영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1차적인 2차적인 이런 내 육신에 속한 이 욕구들만이 아우성을 치고 우린 이거 채우려고. 그래서 회사를 옮길 때도 나에게 맞는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만이 걸어갈 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지 안 길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연봉을 더 준다든지 월급을 더 준다든지 뭔가 기회를 더 준다, 이런 육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만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죠. 뭘 인내할 때 인내하고 훈련받을 때 훈련받고 단련받을 때 단련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니 지금 당장은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에 분명한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는 시간으로, 훈련되는 시간으로, 단련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금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나머지 욕구들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 영적인 욕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매번 육적인 것과 정서적인 욕구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분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럼 그때 고통과 고난과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적인 욕구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벌 떨고, 그게 또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해 주실 그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다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기에 한계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욕구들을 능가할 만한,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게임하고 이런 쓸모없는 시간, 드라마 보고 뭐 세상 오락한 문화에 빠져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의 영적 욕구, 즉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욕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조금 더 잘 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신나는 명목하에 세상 오락이나 문화에 빠져들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뭔가 퍼져 있고 싶고, 기회만 되면 뭘 더 배우고 자기 삶을 더 챙겨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좀 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덤벼들기보다는 기회만 되면 못 놀았다고, 그동안 못 먹었다고, 그동안 내가 힘이 없었다고,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삶이 망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이 쓰여져야 되는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그 영광의 길을 기울이고 그 나라,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삶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찬송을 위해 지어졌고,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은 삶은 도로 나를 짓누릅니다. 살아달라고 나를 더
짓누릅니다. 그 삶이 정말 그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져야 되는 삶이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순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떠받들게 되는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꿈을 꾸는 일, 비전을 갖는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삶 그 자체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좀 더 여유가 되면 못 해본 거 좀 해보고, 좀 더 여유가 되면 그 돈 가지고 뭐 좀 투자하고, 좀 더 여유가 되면 오다 함께 그런 거.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분이 언제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텐데, 과연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말하게 될까요? 뭘 말하게 될까요? 뭘 말하게 될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남겨놓으신 호흡이 있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시절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시절이에요. 차라리 좀 덜 벌더라도, 아니면 먹을 게 없으면 끼니를 굶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뭘 좀 배우고, 왜냐하면 이 좋은 머리가 영원히 가지 않으니까.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이 나중에 그때 가서 배울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돈을 좀 더 준다고 거기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기 개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돈에 묶여가지고 그 돈 더 준다고 좋다고 히덕거리면서, 그러면서 적금이나 쌓아 올리고, 요즘 은행 이자도 거의 제바닥인데, 제로인데 땅속에 처박아두는 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을 땅속에다 처박아두고, 그래서 그걸로 안정감을 누리고 그 돈이 쌓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 찾을 때도 그렇게 돈 모아는 사람, 그렇게 뭔가 저축한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아니면 부모가 대신 돈 대줄 사람, 그런 무식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뭘 삶을 나눌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서 거기에 흥분하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함께 걸어갈 일을 꿈꾸기 위해 만나기만 해도 행복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현실적인 생활에 그저 육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 정도 해결되는 수준에서 같이 만나서, 그럼 뭐 나오는 질문이 이런 밖에 없는 거지. 뭐 만나서 그런 인간들이 만나서 할 말이라고 이런 밖에 없어요. 뭐 먹을래? 뭐 할래?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눈을 확 찔러버리고 돌아서 버려야 돼. 그게 사람이냐고, 개지. 동물이지 그게. 뭔가 시간을 계획하고 만나면 삶을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굳이 만나야 되나? 매일 오늘 각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그리고 만나면 그래 며칠 동안 어떻게 삶이 어땠냐고, 하나님 어떻게 느꼈고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고 말씀 묵상할 때 어떤 거였고, 그리고 뭐 별다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런 것들이 안 나눠지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매 만나면 뭐 먹을래? 그래가지고 또 똑똑한 척 한다고 한식, 중식, 미식, 양식, 뭐 국수, 밥,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 머리로 진짜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같이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만나지 못해도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묵상한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그런데 같이 불이 붙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인되면 같이 믿음의 길, 가정을 이루며 걸어가면 그 이루는 그 길에서 또 더 큰 꿈을 꾸고 더 놀라운 꿈을 걸어가야 될, 그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걸어갈 길이 더 크고 놀라울 거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시면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로 이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동생하고 데리고 교회에서 자고, 어머니 새벽에 기도하시면 누워서 이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옆에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종종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통장에 잔고가 비어져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단 10원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원래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뭔 저런 기도를 하시나? 아니, 통장에 잔고가 원래 없는데 뭔 저런 기도를 하시나? 두 번째는, 과연 그래야 되나? 과연 그래야 되나?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수준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지금쯤에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통장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 것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으로 감사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여러분처럼 더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만큼, 이 정도,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항상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이상으로 걸어오게 하셨고, 제가 이루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이상의 은혜의 자리에 늘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납니다. 어떤 욕심이 나냐면, 하나님,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더 훈련시키시고 저를 더 단련시키시고 저를 더 깎으셔서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그 은혜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마지막 사역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의 사역이었잖아요. 새벽에 첫 방송이 나간 다음에 게시판에 한 5명 정도 글을 써 붙이셨어. 이 뭐라고 써 붙였냐면, 내가 아직도 잊지 않아. 첫 번째 사람, 경상도 사투리가 잠을 깨게 만들어주네요. 왜냐면 새벽 5시부터 새벽 5시 반 사이에 제가 생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저 혼자 또 흥분하면 소리가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고함을 질렀을까요? 거의 라디오 방송국의 피크를 때려가지고, 저 때문에 우리 그 기술국에서 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잠을 깨게 하네요. 이게 첫 번째 글이었고, 두 번째 글에 순서는 제가 잘 생각했는데, 두 번째 글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방송국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쓰시네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세 번째는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아유, 굳이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녹음한 걸 이렇게 들려주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야, 새벽에 그렇게 소리가 크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또 준비한 원고를 읽다 보면 소리가 안 커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은혜가 되니까 막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지막 찬양 하나 잔잔하게 틀어주고 끝나는데, 찬양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몇 초 안 남으니까 시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런데 또 댓글에 또 뭐가 있었냐면, 참 보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의 본래 뜻은 뭐냐면 용기가 가상하다는 거죠. 그 사투리로 세상에 방송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가 가상하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요,
제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억양은 바꾸진 못하더라도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제가 단어를 뭘로 썼냐면 열쇠꾸러미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셋대뭉치. 그 방송에 막 그런 걸 써놓으니까 방송국에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막 그 생방송한 옆에 계신 분들이 웃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젓가락 물고 억양도 연습하고 그런 어떤 사투리 단어들은 최대한 제가 배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만약에 사역을 가면 경상도 쪽은 아닌가 보다. 만약에 경상도로 갈 거면 굳이 그런 사투리를 교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대전 올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살아본 적도 없고 계획을 했더라면 절대로 계획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여러분 보면서 제가 또 땅을 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내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실력이 제 실력을 대변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많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죠. 그러나 저도 미련한 저처럼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단련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단련을 받게 하시고, 뭔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준비되게 하셔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보다 더 귀한 깊은 은혜의 발걸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평생에 제 발걸음은 어딘가 선 곳으로 착각지 않고 걸어가고 주님 향해 달려가고 더 깊이, 더 멋지게, 더 넓게, 그러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역으로 하나님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물론 저희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훈련받기를, 단련받기를.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뭔가 땅 속에다 자꾸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제 자신을 좀 더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아야 될 쪽으로 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쪽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면 허락하신 그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한 발자취로, 발걸음으로, 둘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꿔야 될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꿈을 전달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면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자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이런 직장에 온, 이런 사업에, 이런 학업의 자리에 있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그 하나 이유로 꿈을 몰라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준비되어야 될 그 자리에 준비되게 하시고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좀 크게 갑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한 구절이 잠언 1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전체 잠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인생길은 반드시 어려움과 고초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그 만나는 차이의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부류는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삶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만납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그 재앙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러 옵니다. 우리 삶이 몇 번을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걸어가는 길목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르는데 무슨 방법이 통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걸어간 미래의 길에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변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길이 나타날지를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본들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내가 살아갈 그 길을 결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왜냐하면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잠언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 1장에서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거리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소리 지르신다고. 제발 나를 좀 들으라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 길거리에서 자기네들 하는 것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소리 지르듯 터져나오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문 꼭대기 위에서 지혜를 외쳐 부르나 듣는 사람이 없고 지나가는 길거리 붙잡고 지혜를 호소하고 들으라고 말하나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나 내가 대답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당할 때 그들이 나를 찾으나 내가 숨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에 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고 하나님과 깊은 영감, 교제를 하며 살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단지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이런 위기 자체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백하며 달려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거예요.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고 찾아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나를 청종하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 첫 번째는 최선의 계획이며 완벽하게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그저 마음의 감동이 되어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가 없이 끝난 듯 보이는 계획도,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가 없이 끝난 듯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른 계획 안에서 이루시는 방편으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가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의 열매로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 화려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러워 보였던 계획도
훗날 하나님 왜 그러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어마어마한 열매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듯이 길을 걸어간 것뿐인데 뜻밖의 만남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헤매이며 방황하였던 순간들을, 죄를 짓고 그렇게 방황했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식상하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고 갑자기 또 이게 잘못 말했네. 이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삶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실력으로만 살다 보니까 식상하고 밋밋해지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 식상하고 밋밋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의 용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다 갑자기 방금 5분 내용은 취소. 여러분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해를 못했어. 지금 무슨 죄지으라는 얘기야 이러고 지금 가가지고 죄지을 분위기야.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고 날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순종의 열매들, 이런 걸 맛보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어느 순간 자기는 모르게 식상함과 밋밋함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상함과 밋밋함에 빠져 있는 것보다 이거 의심스럽네 갑자기. 여러분 나갈 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X표하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내가 다시 전화할 테니까. 죄를 지으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신앙이 밋밋하고 식상하고 예배하러 오긴 오는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 그분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 말했네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한 계획이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선한 은혜의 기회로 바꾸실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파는 것은 형들의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구덩이로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가는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계기로 바꾸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 그분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그 고려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갑니다. 5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 때문에 나온 말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장애물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얼마나 감격하는가, 이게 삶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길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들어야 될 꿈과 비전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럼 잘 먹으려는, 잘 마시려는, 잘 입으려는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게 되고, 뭔가 존중받고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그런 정체성이 낮은 그것도 극복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나의 가치를 모른 채 누군가의 말에 농락당하는 그런 정서적인 욕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이 제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체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에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뭐 상처를 줬다, 이런 말에 농락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게 궁금해서 그런 쓸모없는 육적 욕구에 휩싸이지 않고 정서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육적인 정서적인 욕구에 휘말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욕구의 그 능력들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자유하고 이겨내게 되죠.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쓰려고 하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그런 나 자신까지도 내가 이겨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화장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나는 나대로 이쁜데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화장 안 한다니까. 나는 나대로 이쁜데, 화장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자인하는 거야. 나는 안 이쁘다. 그럼 뭘 칠해야 되는 거야? 왜 칠하는 거야? 왜 칠하냐고. 특히 여러분 이 나이 때, 지금 50대 60대 그런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피부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거 다 덕지덕지, 그것도 비싼 화장품도 아닌 그 길거리 그 니아가 위에 파는 싼 화장품, 그런 걸 왜 바르냐고. 그런 거를 그럼 왜 바르냐고. 그럴 이유가 없죠. 나는 나니까. 최소한의 뭐 피부 트러블 막기 위해 한다, 그런 기초야 가능하지만 왜 하냐고. 왜? 나는 안 믿네. 나는 나니까. 오늘 아침에도 탁 일어났는데 어제 머리를 감고 잤더니 머리가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지금보다 2배가 돼 있는 거야, 크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안에 제 얼굴이 다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 큰 거울에. 왜냐면 머리가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봤어요, 머리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아유, 머리가 붕 뜨니까 머리 크기가 2배가 됐더라고. 굉장히 행복하더라고. 어제보다 더 큰 머리를 주셔서 감사한. 머리 크면 어때? 머리 크면 어떠냐. 사람들이 저보고 몸매가 날씬하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커서 몸매가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제가 사실은요, 다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허리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양복을 입을 때 꼭 우리 집 사람이 그걸 꼭 그렇게 배바지로 입어야 되냐고. 요즘 바지들은 또 이렇게 배꼽 밑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조금만 내려가면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여서. 그러면 어때? 아니, 나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어떤 분명한 자존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쓸모없는 싸움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없어서 화장을 지우고 바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펴서 읽는다면, 내가 내 외모나 혹은 내 가진 것에 대한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를 뭔가 해결하려고 시간과 물질을 쓰는 그 시간과 물질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나머지 욕구들이 다스려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중심이 되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꿔야 될 꿈을 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꿈과 비전의 발걸음으로 다듬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육적인 욕구와 정서적인 욕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욕구가 충만한 사람을 또 여러분의 배우자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만큼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으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만큼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내가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자연의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만큼 삶이 제한을 받은 거예요. 축소된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의 그 소중함을, 그 어떤 것보다 그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이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에 내 삶이 이끌려지기를,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분의 임재가 그냥 이것이 어떤 삶의 한 부분, 한 공간, 어떤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빠르게 급하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도 그 세상은 자기네들이 걸어갈 그 길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자기 걸어갈 길을 알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통해 내 삶이 좀 더 축소되고 그런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위기가 도리어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욕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